진리 안에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요한은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천을 역설한 이후에 교회 내 침투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단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에 대한 대처로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아멘. 당시에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 사적인 환대를 내 개인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만났던 장소를 의미해요. 따라서 미혹하는 자들을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미혹하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사랑의 사도로서 유명한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분명히 이단들과 미혹하는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좀 가혹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은 이단이 침투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단단히 경계시킨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분명히 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어물쩡하거나 애매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대적해야 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양보하거나 타협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자신도 이단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에 그들이 침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집에, 교회에, 가정에 들어올, 침투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무엇이 진리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진리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진리는 참된 도리를 말하고 철학적으로는 누구나 인정해야 할 타당한 지식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정의예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곧 무엇이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걸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가득한데 그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요한이 감옥 속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포함한 2,600명 정도의 개신교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피와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사자처럼 성도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여우처럼 성도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우리 마음속에도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론이 되어지고 그렇게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간단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부모님, 미래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자녀들이 진리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돼요. 비록 자녀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떤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비록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동건이 안 커서 그렇죠. 커보세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리고 이 시대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기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 아들, 딸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매일매일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뿐 아니라 주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주님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항상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침투해서 넘어뜨리거나 악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 권면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인생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녹아져 있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우리가 노래해봤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혹은 아직 내 안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분은 암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렸습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교회가 말만 많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준아, 나 너 사랑해.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이 말로만 하셨나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어려움 위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것인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과 잠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약 14살, 5살 그쯤 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한치 망설임도 없이 며칠 길을 걸어, 이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그런 욕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다.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겠느냐. 저는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제가 회원교회 와서 처음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비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의 안에 있어야 할 사랑입니다. 성도끼리 사랑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끼리 사랑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가정은요,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에는 죽은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살아있는 가정 안에는 다른 복음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고요, 죽어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교회, 진리에 대해 말만 하고 행함 없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회원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이단이 들어올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진리 안에 행할 수 없어요. 내 의지만으로는요, 원수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거든요.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제 눈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와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이단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현혹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하여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가족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이단에 현혹되어서 구원 없는 곳이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저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